안녕하십니까. 김슬기 목사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곡식과 열매로 창고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성전이 완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임하지 않고 여전히 바사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였으며 가난하고 힘든 이스라엘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서의 첫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청정하고 2차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이 흥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회의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한 형식적인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하는 대답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제단에 눈먼 희생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것을 눈감아주며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코웃음을 치며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라고 합니다. 지겹고 귀찮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영광은 왜 오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왜 계속되고 좋은 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냐고, 나를 사랑하시냐고, 내 기도를 듣기는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할 때 응답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도달하기 전에 바사국의 군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축 당시 기쁨으로 동참하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 성전의 시대보다 더한 영광과 부강함이 유다 왕국에 도래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겼고 환경을 바라보며 속았습니다. 자신들의 계속되는 고달픈 삶의 원인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살피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빼앗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속이는 마귀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듯이 설교 듣고 예배하러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속이려 하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겠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 앞에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도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결코 상을 얻지 못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이스라엘은 처음 얻은 아내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아내를 학대하여 구타하고 학대하고 그 흔적을 옷으로 가리게 하였습니다. 삶을 이런 식으로 살면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어려운 삶이 왜 끝나지 않는 것이냐고, 제단에서 기도하며 서럽게 운다고 해서 그 기도와 눈물이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죄악으로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착각하며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한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올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흠 없는 것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십니까? 부랴부랴 예배 시간이 다 되어 들어와서 감사헌금 봉투에 적당히 집어넣지는 않았습니까? 아까워서 겨우 내는 마음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아버지의 제단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번패스럽다고 했듯이 마지못해 예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죄악과 흠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 사모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헌물이 없는 예배, 온전하지 않은 11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 말라기 시대에 악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없는 예배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멸시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의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중심 없는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실천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악한 말과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속이며 교만하게 행해야 잘 사는 것이라 말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신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지와 불신과 불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을 쳐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